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4번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첫 번 순환 예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순환 예고를 하자 용감한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꾸중을 하셨죠. 이번에는 17장 22절에서 두 번째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죽게 된다 하는 예고를 또 하십니다. 이번에는 23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때와 2차 때가 조금 다릅니다. 1차 순환예고 때는 베드로가 항변하다가 꾸중을 받았고 그것을 제자들이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소리 안 했어요. 2차 순환예고 때는. 그저 마음속으로 근심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심의 뜻은 사전에 보면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을 태우는 것, 우울해하는 것, 그 근심이 있죠. 왜 우울해하고 왜 속을 태우나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그렇죠. 이런 근심은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왜 근심했나 하는 걸 굳이 따져본다면 두 가지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보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근심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좀 나쁜 그런 상상입니다만 예수님 죽으면 나는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근심하지 않았을까? 그건 전 모르는 일입니다. 이들이 근심한 이유가 둘 다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 있는데요. 저는 앞뒤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건 뭐냐면 후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죽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예수님 이제까지 따라다니던 우리는 뭡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제자들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제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근심을 하게 되죠. 연령이나 직업이나 성별, 경제력, 학력 관계없이 근심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 세상이 불안해서 그런지 심장 질환이나 또는 만성 불안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보도들을 보곤 합니다. 이 근심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죠. 또 육체적으로도 영향을 끼칩니다. 뼈와 근육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구약성에 보면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심하면은 우리 인간의 육체 오장육부가 고장날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정말 이 근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의학자들이나 또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근심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그래서 약을 통해서 이렇게 완화시키기도 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근심을 잊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죠. 근데 경험을 해보면 찬양할 때는 기쁘게 하지만 또 찬양 끝나고 나면 뭐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근심을 하느냐 하는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뭐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통틀어서 말해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근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거는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기대했던 것들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삶이에요. 사람들이 세상 삶을 살면서 성공하기를 원하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또 소수의 사람이 성공을 해도요, 그게 온전한 성공이냐? 그거 보장 못 합니다. 어제는 성공했는데요, 오늘 또 실패할 수 있거든요. 어제까지는 잘 됐는데요, 오늘부터 삐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근심은요, 어떻게 인간이 핸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평탄하게 잘 살아왔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요,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미래가 사실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측을 못하는 거죠. 예상하지 않았던 질병을 하루아침에 통보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한번 넘어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거리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또 부모들은요, 자녀들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예. 특별히 사랑이 많은 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더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됐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9순이 된 어머니가 7순이 된 아들이 밖에 나갈 때 얘야 조심해라. 길 가다가 돌멩이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냇물 건널 때 잘 조심해서 건너고 조심조심 다녀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부모의 심정이죠. 특별히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그 심정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근심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제자들 근심도 그랬고 우리의 근심도 그런데요. 제자들도 근심할래 근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심할 수 없게 됐어요. 지금 보면은. 왜 그렇습니까? 하여튼 제자들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자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전적으로. 어떤 사람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또 쫓았고요. 또 가족들을 이렇게 떠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잖아요. 보통 근 3년 정도 같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많은 걸 봤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는 걸 봤어요.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분의 제자다 말이야. 이분이 만약에 왕권을 잡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도 한 자리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분은요,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말이죠. 바람과 바다도 그냥 명령하면 순종하고요. 이런 초능력적인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과 함께 있으면은, 이분과 함께 가면은요, 장래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죽는다고 한단 말이죠. 얼마나 제자들이 허탈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있어야 그분 때문에 영광도 받고요, 성공도 하고, 좀 자기가 좀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죽는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베드로가 왜 항변했을까? 제자들은 왜 근심했을까? 이해가 되지요. 또 우리들이 하는 근심도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뭐 그냥 괜히 근심합니까? 아무 이유 없는데 걱정 그러지 않죠.
근심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근심은 극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근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을 때에 2차 순환의 예고가 있는 말씀의 앞에 있는 얘기가 뭐고 뒤에 있는 얘기가 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나옵니다. 17장 14절부터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청하죠. 예수님,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좀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막 불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자세히 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저희가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지만 못 고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단박 고치시네요. 왜 저희들은 못 고친 겁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리고 17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의 믿음은 작은 믿음, 적은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적은 믿음으로는 어때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령해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산을 명령해서 옮기는 거, 이거 큰 믿음 아닙니까? 이거 적은 믿음으로 되겠어요? 근데 겨자씨 한 알만큼, 겨자씨 한 알은 작은 거거든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작은 믿음, 적은 믿음 때문에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병을 못 고쳤어요.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산을 명령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니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적은 믿음, 작은 믿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겨자씨 한 알만큼도 그 작은 믿음 아닌가요? 겨자씨 한 알이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거니까요. 여기에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걸 심으면은 자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름이 맺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이 생명력이 있는 것은 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그것이 큰 믿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명령해서 옮길 만한 그런 일을 행한다면요, 우리에게 있는 소소한 근심이나 걱정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적은 그런 믿음이 아니다.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산과 같이 큰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 산을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 작은 믿음으로는 안 된다. 적은 믿음으로는 안 된다. 생명이 없는 믿음이다, 그거는. 그걸로는 어린아이 병 하나도 고칠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렇게 믿는 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말을 지금 두 번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라는 얘기를 거기에 쓰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거든요. 그 십자가가 그 속에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성령 받는 거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라갑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요. 믿음이 없이는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성령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 의미도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부활을 체험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산같이 큰 문제도 해결해요. 십자가를 믿으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부활을 믿으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이해가 안 될까요? 믿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믿으면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이 믿어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믿는 것이죠. 믿는 것이요. 그러나 십자가가 중요해요. 부활이 중요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예수가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목걸이를 만들어 걸기도 하고요. 차에다가 걸어놓기도 하고요. 집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다면요.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걸어놓지 않았더라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요. 십자가가 뭔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정신을 갖게 되고, 십자가를 따라가게 되고요,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을 때에. 왜 근심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제자들은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나 생명력 있는 믿음, 십자가를 믿는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될 때에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문제는 더 해결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이 세대를 판단하면서 17장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사장 당시에 그 사람들을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예수를 반역하고 예수를 고난을 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 왜 그랬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세대가 돼요? 패역한 세대가 되다. 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십자가를 안 믿은 거예요.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그 결과가 패역한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를 못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생명력이 있는 큰 믿음을 갖게 되면 이렇게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근심할 일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하면 근심이 사라지나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근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할 일은 있습니다. 생겨집니다. 그렇지만 그 근심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근심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제가 채플린으로 일을 할 때인데요. 제 아내가 합창단 만들어서 그 순회 공연하곤 했는데요. 얘들이 이 고아들의 특성이요. 슬픈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기쁜 노래는 잘 못 불러요. 근데 슬픈 노래를 잘 부르는데요. 이들이 애창곡이 있었어요. 교가처럼 이렇게 부르는 찬송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픈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슬픈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게 풀렸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내 괴로움, 내 슬픔 이거 풀려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이들이 노래 불러요. 너의 근심, 모든 걱정,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근심이 있었어요. 난 고아로서 근심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 근심이 해결됐어요. 그 염려가 해결됐어요.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눈물이 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 마음이 상한 것이 해결됐어요. 내가 눈물을 흘릴 만한 어려운 일들이 해결됐어요. 이 고백이에요. 후렴은 이렇게 됐어요.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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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갈보리 뭐예요? 갈보리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의 정신을 깨달으십시오.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힘으로 그거 이길 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부활을 믿으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시험도, 어떤 환난도, 어떤 근심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찬순환 예고 말씀이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이 마가복음에서 2차 순환 예고를 끝내고 바로 뒤에 뭐가 나오느냐면 9장 30절부터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갖고 제자들이 다투는 문제가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2차 순환 예고를 한 다음에 세금 문제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누가 크냐 이 문제가 나와요. 하여튼 그 언저리에 누가 크냐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그걸 갖고 논쟁했고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것 갖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 군데 있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요. 서로 시기, 다툼이,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들끼리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천국 가면 누가 큰 자가 되냐, 뭐 이런 거 갖고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점이.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차 순환 예고를 한 바로 직후에 그랬다는 거예요. 2차 순환 예고가 뭐예요? 1차에서 먼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2차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배신을 받고 죽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느냐?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왜 우리를 놔두고 주님이 자꾸 죽는 소리냐? 이걸 갖고 고민한 게 아니라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거 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요. 누가 더 잘났냐? 하려면 누가 더 큰 자가 되겠냐? 뭐 그거 가지고는 좋아요. 그런데 제자들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런 것 갖고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를 예수님이 모를 리가 있나요?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다 들으시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요. 얘들아, 누가 크냐를 문제 가지고들이 싸웠냐? 다투고 있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서 가르쳤습니다. 31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요, 이 어린아이는 누구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해석을 친절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 방식과 성경적 방법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의 목표는요, 첫째가 되는 겁니다.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과정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최고가 됩니까? 사람들에게서 섬김을 받음으로 최고가 되어집니다. 인정을 받음으로 최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고가 돼서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영광을 받죠. 박수를 받죠. 당신 최고다. 당신은 섬김 받을 자다. 이게 영광을 받는 거죠. 누가? 내가. 그런데 이거를 제자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조차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뭘 가르쳤어요? 성경적인 방법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공의 목표가 뭐냐?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뭇사람들의 끝이 되는 것이다.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지 않습니까? 이게 충돌이에요. 제자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최고가 되는 것이요. 섬김 받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반대로 가르치셨어요. 그거는 세상적인 성공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근심이 깊었을까요? 여기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의 정신을 이해하지 않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디가요? 죽는 데입니다. 죽는 데요. 예. 높은 곳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그것이. 섬김 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어요? 섬기는 자로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 섬기고 병자 섬기고 죄인 섬기고 그렇게 살으셨어요. 결과는 뭐예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서 높은 곳에서 내려온 그분이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하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최고를 좋아하는 사람들, 섬김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영광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한 것 아닙니까? 이거를 왜 너희들이 모르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는데 너희는 고작 세상적인 방법인 내가 어떻게 하면 최고가 되냐, 어떻게 하면 내가 누가 큰 자가 되냐, 어떻게 하면 섬김을 받는 자가 되냐, 어떻게 하면 박수 받는 자가 되냐를 가지고 싸우며 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둡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은 가시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안 사람들은요,
그래서 높이 올라갔지만 낮은 자리로 내려오려고 하죠. 많은 걸 가져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높은 자리에서 영광과 박수를 받고 그 이름을 빛내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어디로 갑니까?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가지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죠. 그게 십자가를 안 사람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근심과 걱정들이 수없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알고 나면 섬기는 기쁨 때문에, 낮은 자리에 나는 그런 기쁨 때문에 이 근심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3월 한 달 동안 순환주간을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순환예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음악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눈을 뜨고 나면은 적고 큰 근심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믿음을 통해, 그 십자가의 정신을 통해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고 오늘도 수많은 근심들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